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의 마음을 기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두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쌓아올린 부와 재물에 가장 큰 신뢰를 둡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와 소유한 물질적인 것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능력이 삶의 풍파를 막아줄 방패가 될 것이라 굳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신뢰를 두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신뢰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혹은 더없이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최고의 신뢰를 어디에 두는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삶의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 둔다면 우리는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신뢰와 의지함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신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뢰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우리 대부분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가리켜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칭찬하실 만큼 그는 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욥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즉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나는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상황은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최악을 넘어 그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재앙을 연달아 겪은 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든 소와 나귀를 도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뒤이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의 모든 양떼와 목자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도적대가 나타나 그의 모든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거센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를 잃은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과 불행 속에서도
욥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끔찍한 종기가 나서 그는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당신이 겪는 고난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욥의 집을 방문해 보십시오. 그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헤아려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그 모든 고통과 마음의 아픔 속에서도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럼에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것은 화창한 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폭풍우 속에서 마치 지옥의 모든 문이 열린 것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한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욥의 위대한 신뢰를 묵상하는 저에게 세 가지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세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욥의 믿음은 조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신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가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열어주시는 문, 응답해주시는 기도에만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어떤 문이 열리지 않고 어떤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끈질긴 믿음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둘째, 욥의 믿음은 견고하고 일관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따금씩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일관되게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의 믿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견고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기에는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나에게 악을 행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 불과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토록 원하던 직장을 얻게 된다면 물론 감사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얻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수 처리된 믿음과 같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치는 순간에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폭풍우가 몰려오는 곳까지만 우리를 데려다주는 믿음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셋째, 욥의 조건 없고 견고한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그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빌닷,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그들은 욥의 인생이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의 몰골이 얼마나 끔찍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욥, 자네는 우리를 속여왔던 게 틀림없어. 경건한 척, 하나님과 가까운 척했지만 자네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 리가 없지. 자네는 분명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할 만한 끔찍한 죄를 지었고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을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믿음에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욥기 4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1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딸들은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증거는 16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 후에 이 모든 고통과 시련 후에 이 모든 마음의 상처와 눈물 후에 성경은 그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마음 찢어지는 순간, 한밤중에 눈물 짓게 하는 바로 이 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각자의 이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 일 때문에 당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이 일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축복은 바로 이 모든 일 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을 일로부터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이 이 일에서 걸어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욥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당신도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만 보고 당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아직 나를 끝내지 않으셨어.
나의 진짜 이야기는 이 모든 일 후에 시작될 거야. 지금 당신의 눈에는 고난만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당신의 이 모든 일 후에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속을 걷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향한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이 모든 일 후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욥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 모든 일 후에 찾아올 기적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이 모든 일 후에 임할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욥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욥에게 행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